그래서 이 바람가위와 그 가운데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 그렇지 않은 데는 예배를 또 드렸고 또 저희들이 섬 세 군데 저기 민도르 섬이라고 마닐라에서도 1시간 동안 가서 이렇게 세 군데를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정부가 있는 그 중심가 있는 교회 하나는 예배를 바로 옆에 그 바람가위와 무니시팔이 있어가지고 맨날 와서 감시를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갖고 교회가 많이 퇴보되고 폐허되고 많이 돼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잘 가서 5개 교회를 또 우리가 선교하던 교회를 5개 교회를 선교하고 또 2개 교회를 한 13가정 15가정 사는 데를 2군데를 교회를 세우기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모든 또 구호 물품과 저희들이 도와주고 가져가서 잘 해가지고 2군데를 더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 군데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후원과 모든 것이 따라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진에 보셨다시피 가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지금 많았는데 사실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 저희 은퇴해서 있을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늘 사람 앞에 나가서 늘 운동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건강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뛰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잘 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저를 보면 나를 우상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는 교만도 있고 자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생각하니까 다 진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과 우리 또 모든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다 돈을 보내주시고 우리 총회 노예 산하에서도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그 돈을 이렇게 거쳐서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다 하고 잘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를 너무 잘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북돋아서 이제 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2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선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너무 제목이 길다고 주 안에서 삶의 비결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필리핀에 가서도 이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마갈라고의 까용 락이 그래서 있습니다. 또 조이스 always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 말에 늘 저는 최고로 중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자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됨을 저는 보아왔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도 영업할 때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니까 평탄하게 갈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IMF가 왔을 때도 잘리지 않고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렇게 우리 총회 교단에 와서 우리 이성현 총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는 마음,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은 절대 성공하십니다. 먼저 절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또 가져야만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영업을 할 때도 그 진짜 3D 업종 중에 하나인 제약 영업을 할 때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더 영업을 잘합니다. 그리고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 앞에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모든 삶에서 더욱더 의욕이 생기시고 여러분들 더 밑거름이 되는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첫째 건강이 좋아지십니다. 건강해야만이 활력 있게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잘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참으로 건강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해요. 나이 들어가셨지만은 다들 이렇게 건강하니 목회를 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비록 성도들이 적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하시게 되면은 목회가 성공되고 우리가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면서 하니까, 순종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개 교회를 지금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기본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왜 부탁을 했냐? 우리가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못 사는 우리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항상 마갈라요, 까용 라기, 조이스풀 올레이스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기뻐해요.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 못 삽니다. 그렇지만은 웃으면서 기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가는데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적은 이렇게 모든 형편일지라도 거기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적은 교회들이 크게 부흥 발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기본의 그 기본 밑에 깔아 있는 것을 우리 목회자님들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도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러셔야지, 누가 말하면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찡그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뻐야만이 건강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속 오장육부가 다 튼튼해야만이 건강해서 활력소를 가지고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관용하고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때 모든 것이 좋아지고 어려움이 극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진짜 보기에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오래 하시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원수가 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전체 우리 목회자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실 때 모든 성도님들을 감싸줄 수 있고 다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회사에서 나를 갖다 괴롭히는 사람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안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보고 이름을 불러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내 거래처에서 되게 나를 괴롭히고 악성적으로 하는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해가시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님들이 가시같이 굴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이러한 기본적인 일들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목회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교회가 크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특히 우리가 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적은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와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우아리를 이렇게 쳐다보시고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데일수록 겸손하게 그냥 나를 더 연단시키려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운동 경기에서 저 테니스를 상당히 좀 잘했는데 남들이 이렇게 좀 나리 깔아보고 그러면 진짜 못 참습니다. 그걸 이길 때까지 저는 막 늘 생각하고 그놈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주시는 달란트가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쌓아 놓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나한테 시험이 올 때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다 편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 또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형제간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잘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잘 되뇌이면은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진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은 못해도 그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선교하는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많은 그렇게 보탬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또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와서 얻어먹으려고 맨날 와서 할 때 진짜 좀 얄미운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주면은 줄을 쫙 섰다가도 표만 받아갖고 저 가서 놀다가 예배 드릴 때 끝날 때 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줄을 서라 그러니까 줄을 섰다가 받아갖고 또 뒤에 가서 또 서갖고 또 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구에서 표를 나눠줬어요. 도장을 찍어서 표를 나눠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또 저리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딱 가놔가지고 너희 오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희들은 없어. 그거 딱 해버리면은 한 2번만 그렇게 하면은 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피딩 할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우리 한국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 말씀 구절마다 해서 우리 김재성 기사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색칠해갖고 오라 그러면은 또 자리 없는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없으니까 또 얻어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옛날에 저희들 50년 60년대에 진짜 못 살았지 않습니까? 70년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얻어먹으러 온 사람 되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뒤에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왜 미워하지? 그 사람 없으니까 얻어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없으니까 얻어먹으러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보기 싫어져 버리니까 저 사람이 미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목회자님들 특히 관용하고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고 성도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 같은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세계 속에서도 우리 목회자님들 잘 건강으로 이기시고 이렇게 나와서 또 발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건강이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만이 우리가 건전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비록 교회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시고 늘 항상 기뻐하며 긍휼한 마음, 관용의 마음을 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또 뭘 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은 줬는데 아이고 뭐 이런 거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은 꼭 뭔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잘하신 분은 목회에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승리하십니다. 가정생활도 승리하십니다. 늘 항상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늘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째 입으로 실천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를 잘하시면은 절대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장로 생활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정도 많이 보면서 감사를 많이 하시면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거 주십니다. 이거 적은 거 주셔서도 큰 걸로 아이고 더 큰 거 나는 맨날 바라지 마시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시지 말고 감나무를 흔들어 보시고 감나무를 때려도 보시고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해야지 감이 떨어지지.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적은 교회지만은 희망과 긍휼과 기쁨이 넘쳐서 더욱더 목회가 신나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활력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없어서 계속 그 다음에 불어나는 것은 좋지만 많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제일 추하고 힘듭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늘 항상 기뻐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것을 채워서 다시 전화위복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있다가 없었으니까 취해져 갖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실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자만하고 교만한 것을 빼주시고 오냐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기도하시면은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활력소가 넘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단, 우리 합심총회가 더욱더 신나는 더욱더 목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하는 우리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그리고 좀 순박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 남들한테 먹을 때 속 없는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순박한 것이 좋지 뒷북치고 맨날 이렇게 채고 있는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볼 때마다 늘 웃음으로 항상 저 사람 보면 웃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기쁘잖아요. 우리가 서로 보면 기쁜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또 왜 왔을까 하고 보면은 찡그려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 우리 선교하는 데서도 절대 그렇습니다. 필리핀 사람들 저희들은 우리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그 이국적인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멀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친하고 잘 이렇게 저거 했지만은 자기네들이 아쉽고 이렇게 할 때는 잘 하다가도 모든 것이 딱 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딱 할 때는 지그들 끼리끼리 가버립니다. 반드시 필리핀 사람끼리까지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안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이질감을 느끼고 참 이렇게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참고 나는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 참으면 되겠냐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깁니다. 진짜 테니스장에 가는데도 저는 테니스장에 가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하니까 가르쳐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환영받는데 뭐 줄 때 보면은 자기들 끼리끼리 이렇게 딱 가요. 그러면 괘씸합니다. 진짜 속으로 이 자식들 약간. 그래서 테니스장에서 만나면 그냥 스매싱으로 막 조져버립니다. 그냥 막 그래야지 좀 속 풀리니까. 그냥 세게 조져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숙이고 옵니다. 뭐든지 세고 강력해야지 오지. 세고 강력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리고 돈도 쫙 가지고 이렇게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선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핵심으로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기아 선교사와 같이 열심히 우리는 하니까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 모르는 사람, 여기서 저희는 부산에 있는 아무 모릅니다. 그분들도 오셔서 우리를 돈 주려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김남수 또 부총회장님 또 저기 호주 가시는데 필리핀을 들려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돈 주려고.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주여 이제 피딩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딱 기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필리핀을 오셔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피딩 하실 돈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회시시켜준다고 가서 짱어하고 불고기를 또 신나게 사서 우리에게 또 이제 또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필리핀 호주를 가시는데 바로 가시면 되는데 필리핀을 들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이번에 선교 갈 때도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했는데 진짜 여기저기서 더 우리 목회자 회원님들께서 너무 진짜 감동받게 진짜 돈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도 눈물이 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게 가서 보니까 다 필요한 돈이었었어요. 가서 거기 교회에서 전부 이렇게 다 채워주고 교회를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좀 힘든 것은 마닐라를 뒤에 잡고 저기 섬에를 먼저 갔다 와야 되는데 마닐라를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일정 때문에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닐라에서 먼저 교회를 2개 교회를 선교회를 마치고 섬에를 뒤에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 그러냐? 가서 그 섬에 한 섬은 먹을 물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으니까 세수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먹을 물을 30분 배 타고 가서 싣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습니다. 이제 그 사도란 섬은 한 군데는 우리가 3시간 배 타고 가는 데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열심히 그래도 찬양하고 믿음도 좋고 또 고기 잡아서 먹고 거기 이제 고구마 뭐 감자 옥수수 그런 건데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또 희망을 그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웃음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노래하기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즐겁게 살더라고요. 없어도 우리나라 50년 60년 대에 없었을 때 그러한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더 좋고 여러분들 사진 보다시피 우리 거기 교회를 잘 져서 정해갖고 지금 가니까 너무 우리 거기 교회를 예배도 잘 드리고 이번에 가서 한 가정당 쌀 5kg씩 오고 계란하고 그 다음에 빵 주고 그 다음에 의류 가지고 가고 또 신발 새 신발을 우리 장로님이 주셔서 새 신발을 다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고 기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쌀을 가지고 가서 많이 몇 가마씩 갖고 가서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늘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또 되니까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생각지도 않은 데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 종회사나 모든 회원님들 우리 목사님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선교사로 사용해 주신 것만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갈 때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단에 서서 또 이렇게 또 간증도 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기쁨을 주는 간증이 돼야 되고 기쁨이 주는 말씀이 돼야 돼서 제가 빌립보서 4장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상급이 쌓이고 교회들이 부흥받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실 것입니다. 다같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실 때 우리가 늘 성공하는 목표가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원동력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필리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면적이 3천만 헥타르고 우리나라의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7,500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1억 3천만입니다. 1억 3천만인데 1억 2,800만 정도 되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이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호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못한 사람이 한 30% 이상 40% 정도가 결혼식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세례 증서가 학교 들어가는 유치원 들어가는 입학 증서 거기 기초가 되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우리가 해주면은 그걸로 유치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그리고 또 그다음에 GNP도 3,55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인력 수출을 해갖고 벌어오는 돈이 필리핀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동 나가서 일해갖고 오면은 그때 당시 크게 돼갖고 막 논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했듯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외국 나와서 특히 우리 한국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 오면 이 임금이 높잖아요. 그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임금이 1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하면은 10,000원인데 일 잘하는 사람이 10,000원이고 다른 백화점 근무하는 직원들도 7,000~8,000원, 9,000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10,000원씩 받으니까 10,000원 받아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이렇게 잘 적어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받기만 해도 자기의 봉급의 1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아떼 많이 두고 기사 많이 두는 것도 봉급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미만이에요. 기사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지금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그냥 2명도 채용하고 또 아떼도 이렇게 2명씩 데리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도 가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아떼를 두고 그렇게 또 몇 달 어렸을 때 그때 한 번 아떼 두었지 아떼를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늘 이렇게 내포하는 생활,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또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너무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상위 20%는 너무 잘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자가용이 5대에서 10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100평, 200평, 300평, 400평 그렇게 막 집들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심한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불평불만은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너무 종노릇을 많이 했어요. 스페인에 330년, 미국에 60년, 그 다음에 일본에 3년 그렇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지배받는 것에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그냥 종노릇 하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도 그냥 그렇게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다가 20년 동안 해갖고 해서 너무 장기 집권해갖고 부정부패로 마르코 대통령이 이렇게 쫓겨갔는데 그 아들이 지금 그 봉봉 마르코스 봉봉이라고 아들이 이번에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이멜다 여사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옛날 마르코스 대통령 시대가 좋다고 또 이렇게 향수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르코스 봉봉이 대통령이 그 아들이 상원을 하다가 대통령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갔을 때 대통령 취임식을 6월 3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봉봉 대통령이 이제 두테르테가 이제 대통령 끝나고 두테르테 그 대통령은 자기 딸을 부통령으로 해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런닝메이트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부통령으로 돼갖고 지금 필리핀은 이제 다시 돼갑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7,240명이란 병력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리나라에 파병해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대장을 오신 것이 라모스 대통령이라고 그때 당시 육군 소위로 소대장으로 이 필리핀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파병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라모스 대통령이 항상 저희도 이제 그 대통령 조찬기도에 가서 만나면은 항상 반갑게 해주시고 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주교가 아니고 감리교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라모스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파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를 늘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실질적인 독립은 1946년도에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해갖고 미국이 승리했을 때가 그때 독립기념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립은 1946년도에 그때 독립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가톨릭이 80%, 우리 기독교가 1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6%, 불교가 그리고 기타 종교가 해서 2%, 3%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영어하고 따갈로그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 전통어를 사용하는데 미국이 지배하면서 완전 이제 영어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국의 인력 수출을 마음대로 잘해서 외국에 가서 돈을 잘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5개 교회를 이번에 다 다시 점검해서 완전히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개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교회를 세우기로 그 성도들도 엄청나게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서 2개 교회를 지금 세우기로 했으니까 거기가 이 사파하고 나탄돌입니다. 그 2군데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모든 우리 교단 목사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와서 또 오늘 이렇게 서게 되고 얼굴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비결들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목회를 잘 해서 성공하는 목회 되시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정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